오늘 말씀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서신들을 보내면서 그것들이 오늘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 선봉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각지로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오는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어쩌면 거의 주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서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도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하는 말과 행동마다 안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한동안 또 교회가 그런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교회를 오늘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됩니다 라고 첫 번째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로 변화됩니다. 10절 말씀 앞부분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사역이든 어떤 자신이 지금 된 모습이든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하고 온갖 방탕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탈영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막 사는 동안에 그가 취업한 곳이 노예 무역선입니다. 노예들을 실어서 수출하는, 그때만 해도 큰 사업으로 그렇게 했던,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하면서 노예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노예들을 마치 정말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그 일들을 하다가, 그가 오히려 그 세브로 부족이라고 하는 그 노예로 잡아가던 그런 부족에게 거꾸로 자기가 잡혀서 그 족속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공주의 개인 수행원으로 그렇게 노예처럼 또 삶을 살다가 다행히 영국의 어떤 선장이 그를 구출해 준 것입니다. 그를 구출해 줘서 다시 자유가 되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어야지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노예 무역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은 잔혹했지만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덮어주는, 교회조차도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던 1748년에 그는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선원들이, 가판에 있던 선원들이 파도에 쓸려 나가는 것도 보고, 그런 와중에 키를, 선장이기 때문에 키를 끝까지 잡고 버텨냈지만 그 경랑을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어머니가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거기에 힘을 보태서 노예제 폐지 투쟁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노예를 팔고 노예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었던 그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것은 전적으로 이분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인처럼 살았는데 그 자신을 변화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뉴턴, 한때 신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시종이었으나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서 보호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 이런 글귀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흉악범이라도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 사람의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 넣기만 하면 누구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가 변화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사람이 변하는 시기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빨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바로 서면 좋겠지만 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임해서 그냥 던져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느 날 교회 가볼까 그러더니 와가지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가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실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32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과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은 방황하면서 이단 만이교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린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등등 온갖 행위로 어머니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가면 따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밀라노에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에게 가서 아들의 회심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32살에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회심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본 모니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때서야 아들이 변화되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역합니다. 우리 10절에 하반절 말씀, 은혜로 사역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내게 주신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 또 교회를 유린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또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다 참고 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도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도 다 똑같이 겪고 맞닥뜨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는 것, 주의 일 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맞습니까?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사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하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쉬운 거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셨으면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셔야 됩니다. 보람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지 쉽게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해야 되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영혼을 맡았다 등등 할 때에는 반드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들을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뭐 은혜 받으면 모든 능력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다 응답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내가 누군가를 뭔가 얘기하면 다 되네. 내 뜻대로 다 되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 항상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지혜롭 이것을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 비전 사역을 합니다. 목장 사역도 하고 세일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또 예배 사역도 하고 학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이런 일 할 때 쉽게 잘 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또 모든 것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내 힘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나의 권위, 나의 지혜, 내 힘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치면 정말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말 안 통하는 믿지 않는 상사하고 지내야 되고 동료들하고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놓일 때에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애쓰고 힘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쁜 근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애쓰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애씀이, 그 수고함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구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혹시나 버겁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관계하면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